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강단과 회중위에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사모함으로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안식의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단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꺼져 있던 사랑의 불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 새롭게 하여 주시사 헛된 것 구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생명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곁에 있는 지극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의 평강으로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세상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시사.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주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 시간 십자가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깨끗한 삶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딸의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딸의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여름에는 지리산 청학동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딸의 입맛을 바꾸려고 6개월간 전쟁을 했습니다. 딸은 햄버거, 피자, 라면을 먹겠다 하고 엄마는 잡곡과 야채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가 6개월간 싸운 끝에 음식을 바꾸니까 아토피가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입니다. 왜 성경에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음에 삶의 첫 번째가 음식이었습니다.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더러운 음식으로 너희를 부정케 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결한 것과 구분한 것을 구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결한 음식은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이 곤충 같은 경우는 뛰는 것은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에 기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구분하여서 너희가 거절하고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채소와 곡식과 과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런 식단으로 먹었더니 얼굴이 다른 청년들보다 깨끗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니엘은
신령한 것을 구분하는 영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삶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있습니다. 소년원이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거친 아이들이 모인 곳이 소년원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자주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꿨답니다. 육식 위주에서 채곡식으로 바꿨더니 아이들이 더 순해지고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성까지도 우리의 신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건강에 있어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너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1840년대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제멜바이스라는 저분이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산부인과 병원에 출산하는 산모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너무 아이들이 불쌍하고 마음 아파서 도대체 산모들이 왜 죽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 결론이 뭐냐면 의사들의 손이 문제다. 의사들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만지고 또 병원에서 죽은 시체도 만지고 그리고 그 손을 그대로 씻지 않고 산모들을 만진 겁니다. 그런 환자들은 어김없이 그 산모들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의사의 손이 문제다.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의사들이 그를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병원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30년 뒤에 파스텔이라는 분 미생물학에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죠. 이분을 비롯한 여러분이 그렇다. 이 바이스의 말이 맞다. 이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이 있어서 이 균에 의해서 감염되면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런데 벌써 3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말 한 틈 빈틈 오차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에 보면 유출병, 이 유출병은 성병입니다. 감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유출병을 알았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또 침상에 다른 사람이 누웠거나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그러니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간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고대 세계에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모르는 세대에 이런 정확한 정결법, 위생법이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옮겨옵니다. 또 세균을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바이러스나 세균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까지도 이렇게 옮겨오죠.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또 매사에 우울한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실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릴 때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 나에게 옮겨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절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1년에 1000억을 훨씬 넘게 씁니다. 미국 같은 데는 1년에 무려 30조가 넘는 예산을 에이즈를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그런데 이 에이즈는 우리가 알다시피
변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개발하면 또 변종이 돼서 또 다른 치료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성적 문란을 바꾸는 겁니다. 정결한 생활이죠. 정결한 사람은 그런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들의 청결, 성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요, 거룩할 성, 그 다음에 깨끗할 결입니다. 깨끗함이 거룩하게, 이 인간의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7장 13절에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문제는 적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적군을 물리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물리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진중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출전하게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거들랑 대변을 보게 되거들랑 그 군인들이 머물러 있는 진중에서 군의 진에서 대변을 보게 되거들랑 진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래서 200m나 300m 멀리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용변을 본 다음에 반드시 그 용변을 덮도록 하여라. 이런 전쟁의 직전에 그 군대가 지킬 위생법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에게 위생법을 말씀하시냐? 바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진중에 거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그 군대의 진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중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진중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너희의 진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말씀.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바로 이기고 난 다음에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은덩이와 외투를 자기의 장막에다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과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진중에 바친 물건이 있다.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진중에 두었을 때는 그 거룩함이 오히려 그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의 진노로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진중에 이 바친 물건을 제해라. 그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가 결코 대적을 이기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성결해야 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머무르냐? 내가 성결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수준만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결한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고, 내가 거룩한 만큼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로 더럽혀졌을 때는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거친 파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깨끗하게 내 자신을 청소하고 내 안을 전부 주님을 모실 만한 그 그릇으로 준비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싸워주시면 우리 앞에 누가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1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앞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행복보다 거룩이다. 행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거룩하려고 애를 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거룩할 때에 그분이 내 속에 머무르고 그분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해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되는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정결해라 하고 물로 씻는 법도 알려주시고 격리하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정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정결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야 너희가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그때도 비누가 있었나 봐요. 그 고대 세계에도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정결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정결케 합니다. 피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 위에 불이 내려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소독법 중에서 가장 완벽한 소독법, 그게 바로 불입니다. 불을 통과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독이나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그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종욕, 더러운 죄의 습관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완전한 정결을 사모한다면,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거룩함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더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를 정결하게 단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불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불이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드리는 얘기입니다.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받기만 하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미움, 욕심, 그 밖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럽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더럽다 할지라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윗,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어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으로 모략을 꾸며서 실패하니 그 남편을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내 믿음 좋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 추악한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솟아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주시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솟아 올라옵니다. 이제는 수치감, 정죄감이 올라옵니다. 이 죄책감, 정죄감, 그 다음에 온갖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약점이 있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 받아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를 가지고 와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 반갑지 않다.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 그거 달갑지 않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 누가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온갖 나쁜 생각이 내 안에 솟아 올라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한 심령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을 그분은 멸시치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정결케 하시는 분, 완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신 것은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속죄의 은혜, 정결케 하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내 속에 아픔과 괴로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 있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때에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27장, 예전에 361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라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나를 드리는 제사 드린 후에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장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결심으로는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넘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어찌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무수히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할 때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씻어주시고 몸도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받아주시면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나는 여전히 추하고 내가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있어서 나는 어디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드려진 자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때 내 속에 힘이 생깁니다.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진 질그릇, 등불이 켜진 등잔. 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는 전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속에 그 마음도 주님이 주관하시지만 이제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환난 파도도 이제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힘과 정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받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십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기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오. 긴 눈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어 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신 분 두 손을 자기 가슴에 포개에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주여 이 마음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이 내 마음 주관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죄악의 욕망이 솟구쳐 올라올 때에 내가 이길 수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여 죄악을 이길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이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주여 하늘의 불,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육체를 태워 주옵시고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는 곳곳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르는 가정들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온갖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심령 위에 내려 주옵소서.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은사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